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본문을 근거로 다른 어떤 하나와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은 한 여인이 온 집안을 쓸고 찾아서 결국 그것을 도로 찾은 후에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하며 기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8절을 보시면 어느 하나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한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화폐 단위가 뭐냐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보통 성인 남성의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는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근데 가치는 똑같습니다.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이나 다 똑같이 성인 한 명의 그런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녀가 가지고 있던 10드라크마, 즉 얘기하면 11치의 그런 임금에 해당하는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드라크마가 하루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 힘들어 번 그런, 예를 들면 10만 원 정도를 내가 하루에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 10만 원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거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땀이 있고 내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그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가 그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의 행동입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었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웃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을 때 소용되어지는 필요한 그런 비용은 몇 배 아니면 수십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가 되찾은 한 드라크마가 어떤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보다 그것에 대한 더 소중한 의미가, 그리고 더 귀한 가치가 그 한 드라크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10드라크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신학자들 간에 아주 딱 공통된 의견은 없어요.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크게 한 세 가지로 이 드라크마가 뭘 의미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요, 한 1년에서 2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1년과 2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늘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마리아 때도 보면 정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혼은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약혼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서로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청혼한 남자가 자신이 결혼할 이 대상에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10드라크마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될 사람은 신랑 된 사람을 다시 그동안에 만나지 못할 동안에 그 남자가 준 선물을 보면서 남자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의 입장은 뭐냐면,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사랑의 증표로, 오늘날과 같은 결혼 반지의 증표로 뭘 주냐면 10개 줄에다가 10개 드라크마를 깨어서 여인에게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 10드라크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요, 이 드라크마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랑의 고백이 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잘 때나 또 외출을 할 때나 늘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히브리 사회에서 여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친정에서 시집을 가는 딸에게 줬던 어떤 장신구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친정,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친정이 멀어도 이렇게 교통순환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주 왕래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신구를 주면서 오늘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늘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도 이겨내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해 하는 그런 배의 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 여인의 10드라크마였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오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치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열흘치에 해당하는 임금,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드라크마를 경제적인 입장으로만 본다면 지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잊어버렸지,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거기는 경제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다시 보시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둥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8절에는요, 세 개의 동사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둥불을 켠다 할 때 켜고, 그리고 집을 쓴다 할 때 쓸며,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는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동사의 시제는 뭐냐면 현재 직설법, 헬라어로 현재 직설법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현재 직설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속, 그리고 반복,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이고 지속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자신은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찾을 것이고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내가 끈질기게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오늘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만 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해석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뭔가가 스며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절절한 마음이 있고요, 영혼이 있고, 그리고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삼자가 봤을 땐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하루의 임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잃어버린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있을 텐데, 평소에 나 이제 핸드폰 바꿀 때가 됐어, 액정도 깨지고 기스도 많이 나고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닳아, 나 이제 좀 조만간 바꿀 거야 라고 하던 찰나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차피 바꿀 거니까 잘 됐다, 이왕 빨리 더 구입하자 이럽니까?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 잃어버린 폰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양은 낡았어요. 겉모양은 바꿀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 추억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추억의 동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겉으로는 낡지만 버려도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그 소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물품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결혼을 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기는 거, 그리고 꼭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준 편지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매달, 그때 낮은 울타리라는 게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낮은 울타리라는 월간 기독교 문화 잡지가 있었어요. 조그만 책자인데 거기 맨 앞장을 피면요, 편지지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편지지에다가 매달 그것이 나오는 날이면 제 아내가 그 달 한 달을 살아가는 저에게 편지를 적어줬어요. 연애 기간, 모든 기간 동안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격으로 치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결혼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연애할 때였기 때문에 22년, 23년 정도 된 책입니다. 지금 제가 잘 보지도 않는 책이에요. 근데 항상 제 책꽂이에 꽂혀져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보면 야, 그거 그냥 버려, 그렇게 지난 20년이 넘게 된 그 문화 잡지 지금 시대하고 맞지도 않는 거야, 낡은 거, 그거 왜 그렇게 굳이 무겁게 이사할 때마다 갖고 다니니? 라고 얘기해요. 편지 그냥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버리겠어요. 왜? 거기에 나만의 추억이 있어요. 나만의 뭔가가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지금의 어떤 나의 편함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 편지를 크게 읽습니다. 그러면 좀 회개를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크게 읽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 잡지와 편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는요, 수로나 보나 질적으로 보나 아주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그냥 잃어버린 거 그냥 놔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다른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로 그것을 보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시간이 가더라도 그것은 아주 그것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아마 똑같이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사연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나는 그만큼 대단한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아서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다가 5만 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던졌어요. 던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너무나 정직한 사람들만 모여서 말을 안 하는데, 그러면 길에서 제가 던진 게 아니라 길에서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겠죠. 근데 그 5만 원짜리에 온갖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아마 거의 다 죽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오물이 묻고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도 그 5만 원은요, 5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봐서는 연약함도 있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뭔가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 내 한 사람으로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 또 계속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청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늘 나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나를 여기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붙잡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었지만 9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로만 보면 여인은 잃은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잃어버린 것, 찾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잃어버린 걸로 내가 생각하자. 그리고 내일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채워넣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하루를 더 일해서 한 드라크마를 수입을 얻어서 그 자리에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온 집안을 뒤집니다. 쓸고 불을 밝히고 모든 것들을 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외형적인 것으로는 비슷해요. 외형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 10개가 갖고 있는 그 안에는 추억도 감정도 어떤 의미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손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징표이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나를 길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부모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잃은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10개 중에 그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빠진 9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더라도 거기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하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나머지 9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요, 여러 가지 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자리가 있고 어머니 자리가 있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사원의 자리가 있고 가장의 자리가 있고 부장의 자리 있고 사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다른 데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체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의미가 있느냐? 나머지 9개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9개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만이 그 9개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9개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홈커밍데이로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청년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못 나온 우리 청년들을 초대하는 날이고, 또 올 한 해 잘 등록해서 또 교육을 받고 목장에 배치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초대하는 날이고요, 또 새가족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아주 오래 이 자리에 못 나온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 대학청년대교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이 빛나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있지 마시고 이 자리로 오셔야 돼요. 기존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 얘기와 상관없겠지 라고 하는 청년들도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구나.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빛나는 삶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잊혀지지도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이 전기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LED 이런 전등을 비추면 대단히 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스크린도 너무나 밝은 스크린 돼서 저는 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별 좋아하지 않는데,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찾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때는요, 뭘 하나를 집안에서 잃어버리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 서민들이 살아가는 집의 구조는 보면 뭐냐면 창문이 거의 없어요. 창문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창문만 있어서 환기용으로만 사용되어지는 창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옥에 창문이 없다는 것은 그 집이 어떠하다는 거입니까? 어둡다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집은요, 카펫이 깔려 있고요, 좋은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카펫이나 좋은 마루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거기는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마른 그런 풀과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두운 곳, 그리고 모든 지프로 장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집안 구조에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집과 같은 곳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처럼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은 나는 절대 이 드라크마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는 여전히 이 드라크마가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도 이 드라크마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에 온 가득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절대 놓친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입양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어머니 마음에는 입양 보낸 아이를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자기가 난 자식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혹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오늘 이사야는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잊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잊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중으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이 연예인들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힐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한 사람과 오래 교제 안 하고 오래 만나지 않으면 잊혀질 수 있고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한 영혼도 잊혀진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청년대교구를 거쳐간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는 우리가 기억 못하는 청년도 있고요, 얼굴을 잊어버린 청년도 있습니다. 도저히 연락을 할래도 연락 방법이 없이 그냥 놓쳐버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연약함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전혀 잊혀진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못 나왔던 그런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하반기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절대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한 영혼도 하나님께는 잊혀진 존재가 없다라는 것,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홈커밍 데이를 우리는 준비했고 기도했고, 우리는 또 함께 또 좋은 그런 홈커밍 데이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관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나와서, 직장생활 다 끝나고 밤에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들 그 기도가 있어서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내가 잊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기존의 청년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자. 어느 누구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학청년대교구의 놀라운 그런 부흥과 또 복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힘써 나아가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대학청년대교구 하반기 전도잔치로 우리 홈커밍데이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함께 못했던 또 청년들이 왔습니다. 또 올해 대학청년대교구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또 내 스스로도 잊혀지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성령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